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에서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관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나라 내가 요단에서 너의 지는 이르게 그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예비를 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키고만 너희 위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니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시내에서 모세의 율법 책에 속한 것을 다 지키다가 그것을 떠나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의 너희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에서 사랑의 청천을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어 마지막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종 때 또 우리가 마지막 때 유언은 어떤 것들을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유언하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너가 이것만은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바라는 건 이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회상하고 또 미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순종해야 할 그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거짓과 유혹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너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너희가 다 보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너희를 위해 싸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을 회상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억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 여러분 다 기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잊어먹는다니까. 내가 급할 때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찾았는데요. 지나놓고 나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싹 잊어버린다니까요. 기억을 못하니까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싸우셨다는 이 선포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신앙의 토대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 은혜의 기억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 신앙의 근본이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렇게 전쟁을 대비해서 군사 훈련을 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의 승리의 근원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기도 하시고 또 뭐 성벽이 무너지기도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겼잖아요. 우리 역시 살면서 새로운 문제와 도전에 직면하곤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또 어떤 새로운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2025년도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님 다 넘어가게 하셨는데 26년을 바라볼 때요. 또 어떤 문제가 나에게 올지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로 지켜줬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어떤 위기에서 건져주셨는지를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은혜의 그 기억이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의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과거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그동안 걸어온 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지켜온 역사를 우리가 되새길 때 우리는 더 큰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25년을 걸어왔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그 은혜의 기억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또한 그 밑거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길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여호수아는 앞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지나온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확신 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신다는 이 고백은 아직 남아있는 대적들도 하나님이 친히 몰아내실 것이다 라는 선포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두려움이 아닌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시각이 중요한 거죠. 앞에 적군이 있고 아직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소망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도 내 삶을 이끄실 것이다. 이 소망의 시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삶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아직 끝나지 않는 싸움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미래를 향한 확신으로 이어져야 하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 얽매여 살지 말아라. 과거의 은혜가 있었으면 앞으로 지금의 은혜가 있고 또 미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서 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바로 신앙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힘이라는 거죠. 우리가 미래를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현실의 상황만 보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우리에게는 믿음의 시선이 열리고 두려움 대신 담대함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담대한 믿음 위에 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권면했어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책, 그 당시에 말했던 이 여호수아가 말했던 모세의 율법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적군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망하고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따르느냐 아니면 이방 신을 따르느냐. 우상 숭배함을 통해서 그들은 멸망의 길까지 갔잖아요. 근데 이것을 놓치지 말고 늘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반복해서 우상 숭배를 경계하면서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여기서 가까이 하다는 이 뜻은요, 끊어질 수 없을 만큼 강하게 결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느슨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가 낭떠러지에 있는데 줄 하나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거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 붙들린 이 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줄 놓치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이 줄이 느슨해져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꽉 붙잡고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 결합된 상태,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거, 여러분 이것이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어떤 사람은 느슨하게 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느슨해요. 그러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사단 마귀가 그 줄을 잘라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 하나님만을 붙잡고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어떤 것도 우리를 틈 못하고요,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가까이 해요. 늘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승리는 세상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순종은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경험하는 길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세상의 유혹을 거부하며 하나님께만 붙들리는 삶으로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만 붙들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며칠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돌아보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아플 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고, 내가 힘든 순간, 내가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동안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이끄셨던 그 하나님, 오늘을 이끌고 또한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느슨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꽉 붙들림을 받아서 주님과 정말 가까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도태되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붙드는 우리 환우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낫게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되어서 주님께서 완전하고 깨끗한 치료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세상 것 쫓아다니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